오늘 본문 말씀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 9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구약 1231조 다 찾으셨나요?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 청년들 혹시 게리 오스본이라는 사람 아세요? 레리 오스본. 레리 오스본에 대해서 들어봤나요? 미국에 한 7천여 명 정도 되는 성도를 데리고 미국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목사님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노스코스트 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이 레리 오스본이라는 목사님이 책을 하나 만들었는데 제목이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주제로 책을 지었어요. 이 내용은 뭐냐면 바벨론, 우리가 바벨론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우상, 그리고 온갖 부패, 막 이러한 것들, 그러한 것들이 가득한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질문을 던져주는 아마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책을 펴낸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은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기.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적용을 하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는 것, 살아가는 것, 어떤 삶이어야 되냐 라고에 대해서 다니엘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지침을 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도 불경건한 그러한 삶 속에서 그러한 문화, 그 문화의 한복판에서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이미 세상이 많이 망가져가고 있어요. 우리 한 예를 들어가지고 예전에는 드러내놓고 말을 할 수도 없던 그러한 주제들이 지금은 오히려 떳떳하게 얘기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동성애자에 관한 그런, 옛날 같으면 예를 들어 불과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동성애, 소수성애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세상에 안 나왔어요. 물론 그때도 존재를 했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 그것이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드러내질 못했는데 지금은 마치 그것이 인권이고 주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러한 것들이 요즘에는 세상 속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바벨론이라고 레리 오스본 목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바벨론 우상으로 점철된 그러한 퇴폐적인 그러한 나라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갔는가,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야기해주는 부분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다니엘을 그러니까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유다의 훌륭한 총명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4절에 보면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데리고 갔다라고 말해요. 바벨론은. 그리고 이 소년들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교육시켰냐. 이 소년들을 포로 취급을 안 했어요. 왕의 책무를 맡길 만한 인물로 키워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공을 들이는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냐, 그 다음에 미사엘, 아사랴 같은 이러한 유다 백성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친구들에 대해서는 잘 몰라 오히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대해서는 알죠. 근데 이 이름들은 뭐냐면 바벨론에서 지어준 이름들이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제시대 창씨개명을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주체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뿌리채 없애버리기 위해서 창씨개명을 하는 거야. 자, 다니엘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다니엘의 이름이 벨드사살로 바뀌어주잖아. 벨드사살은 뭐냐? 벨이시여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벨은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벨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드락, 그러니까 사드락의 이름은 하나냐,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러한 의미의 이름인데 사드락으로 바뀌어. 아쿠, 당시에 바벨론의 달의 신의 이름을 딴 거예요. 그 다음에 미사엘은 메삭으로 바꾸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로 바뀌어요. 이게 다 모두가 바벨론의 우상의 이름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민족성을 없애버리기 위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아주 치밀한 작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젊은 총명한 소년들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대했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을 먹게 했어.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그들에게도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매일매일의 성찬을 제공하면서 그들에게 민족성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왕은 그렇게 시행을 했던 거예요. 자, 다니엘의 뜻을 정했다 하는 것은 여기에서 어떤 걸 말하냐?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가 더럽히지, 그 포도주로 인해서 자기가 더럽혀지는 걸 막기 위한 뜻을 정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줌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당시에 왕이 하사한 그러한 양식, 좋은 고기와 그리고 좋은 음식들은 먼저 이방 신에게 먼저 바쳐진 다음에 먹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음식을 이방 신을 섬기는 행위로 다니엘은 마음을 먹었던 거야. 그렇게 결정을 했던 거야. 그래서 나 오직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음식을 거부했던 거예요. 어떤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청년들은 돈을 많이 버는 거, 우리 청년 중에 누구는 유튜버가 돼가지고 오늘은 몇 명 모았습니다, 오늘은 몇 명 모았습니다 하는데 그 사람을 구독자를 많이 모으는 거, 그게 성공일까요? 아니면은 돈을 많이 버는 것,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A+ 평점 4.5를 받는 게 성공일까요? 성공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성공의 기준. 성공의 기준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성공의 기준을 우리 청년들은 돈으로 생각해요. 줌에서도 내가 얘기했지만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비참하게 두 손을 묶여서 두 발에 족쇄를 채우고 이렇게 끌려갔나? 그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그곳에 앞으로의 그 나라의 바벨론의 정책을 담당할 그러한 훌륭한 인물로 키워지기 위해서 데리고 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그곳에 바벨론의 서열 3위까지 오르는 쾌거를 이뤄요. 다니엘은 성공했을까? 성공한 삶이지. 이것은 세상이 바라보는 성공이에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니엘의 성공은 세상적으로도 성공했지만 그의 믿음적으로도 성공한 삶이었다. 세례 요한을 한번 봅시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광야에서 낙타가죽 옷을 입고 동물 먹이로나 쓰는 쥐염나무 열매를 먹고 그리고 다 떨어진 대추야자를 먹으면서 살았던 사람,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한 사람. 세례 요한은 성공한 사람일까? 실패한 사람일까? 사도 바울, 가말리엘 문학에서 훌륭한 제자로 잘 성장했어. 그리고 그의 성공이 보장됐어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로 돌아선 사도 바울. 그로 인해서 동족들로부터 죽을 위험을 처하기도 하고 많이 매도 맞고 감옥에도 많이 들어가고 결국은 순교당하는 그 바울의 삶은 성공한 삶일까? 실패한 삶일까? 8절 뒷부분을 보면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왕이 하사하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하는 다니엘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고기 좋아하잖아. 왕이 내려진 고기니까 소고기였을 거 아니야. 얼마나 부들부드럽고 먹기가 좋은 고기였을까. 그런데 그것을 먹을 때 다니엘은 자신이 더럽혀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단순히 적국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준 왕이라 느부갓네살 왕이 준 고기라고 해서 그 양식이라고 해서 나 자존심 상해서 이거 안 먹어 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해서 먹게 되었든지 어떻게 해서 자기에게 하사된 건지를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음식을 부정한 음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포도주 마찬가지로 먼저 우상에게 부어진 다음에 자기에게 돌아오는 그 포도주는 역시 부정한 음식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음식을 먹었어. 사실 그 음식을 먹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책망받을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최소한 자기 자신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놓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니엘을 1차 포로로 데려갔을까? 여기에서 줌에서 이야기가 끝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하나님은 왜 다니엘을 1차 포로로 끌고 갔을까? 바벨론으로 끌고 가셨을까? 생각해 봤습니까? 우리 회장님 생각해 보셨어요? 다니엘이 왜 1차 포로로 끌려갔는지? 자, 혹시 생각해 본 청년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을 1차 때 포로로 끌고 가셨을까? 여기서 요셉의 이야기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유다 백성들이 이후로 70년의 기간을 포로로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데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게 1차, 2차, 3차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된 3차까지 포로로 잡혀가. 잡혀가면은 그 속에 포로들이잖아. 포로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수치스러울까? 그렇잖아요. 바벨론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모진,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살았을까?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예비하셔서 다니엘이 그곳에서 서열 3위까지 오르는 고위 공직자의 삶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다니엘의 민족을 쉽게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예비하셨던 거예요. 요셉이 그러잖아요. 요셉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에게 자기가 버렸던, 형님들이 버렸던 나 요셉입니다 할 때 형님들이 그 두려움에 얼마나 휩싸였을까?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형들이었는데 얼마나 두려워했을까? 요셉의 말 한마디면은 자기 형제들, 자기 가족 전부 다 몰살을 할 수도 있었어요. 다 죽음을 면하기 힘들 수도 있었어. 그때 요셉이 뭐라고 했을까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왜 노예로 그 모진 고생을 하면서까지 애굽 나라로 팔려가게 했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었어요. 마찬가지로 다니엘을 1차 포로로 데려간 그 이유는 다니엘을 통해서 그 이후에 돌아오는 포로로 잡혀오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크고 비밀한 계획을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믿는 걸 어떻게 증명해 보일까? 어떨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내 삶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세상이 바라보게 할 때, 그때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이 찬양 알죠? 이 찬양을 지은 조은하 교수의 아버지 조영택 목사님이 계세요. 그 조영택 목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날 임종 예배를 드렸어. 그런데 그 임종 예배를 다른 목사님들이 보고 너무 은혜를 받은 거야.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조영택 목사님이 침대에 딱 누워 계시고 빙 둘러서 가지고 가족들이 서로 찬양을 하는 거야. 계속 찬양을 해. 찬양을 하고 찬양이 끝나니까 가족들이 조영택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요. 아버님께서 천국에 가시기 전에 이곳에 남아있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인가? 주실 말씀이 있으면 주세요 라고 아버님에게 말씀을 구해요. 그러니까 조영택 말씀이 그 말씀을 해요. 나는 평생토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 그리고 그 주권을 믿었다. 온 힘을 다해서 나는 하나님께 순종했다. 온전한 회복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이루어진다 라는 말씀을 해요. 우리 청년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삽니까? 혹시나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조금 더 앞세워서 그렇게 살고 있진 않습니까? 혹시나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한 것, 그와는 반대로 내가 내 뜻을 정해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그것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뜻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 살고 있는가? 우리 청년들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내가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내가 놓여서 살 것인가? 아니면 힘이 세고 세상의 영향력을 선포하는 그러한 사람들 밑에서 살길 원하는가? 우리 오늘 본문 1장 1절 말씀에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라고 시작을 해요. 유다왕 여호야김이 누굽니까? 요시야 왕의 아들이에요. 요시야 왕이 누구예요? 종교개혁을, 모든 우상을 다 깨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자는 이후에도 없었고 그 이전에도 없었다라고 평가된 요시야 왕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시야 왕의 아들이 여호야김이야. 그런데 여호야김 다스린 지 3년 만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요. 왜 그랬을까? 뭐가 다를까? 요시야 왕과 여호야김이 뭐가 다르길래 하나님은 이토록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 성전을 청소하던 중에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 율법책을 hil기야가 통해서 율법책을 읽을 때 요시야는 옷을 찢으면서 회개합니다.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해.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면서 자복해요. 그 모습을 보입니다. 엘리야김은 어땠을까? 자, 엘리야김은 율법책을 읽으니까 엘리야김은 율법책을 읽을 때마다 그 종이를 찢어가지고 불에 태워버려요. 그 두루마리를 불에 태워버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요시야는 무시했어요. 멸시했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듣지 않으려던 여호와김.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포로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다니엘을 예비하시고 다시 고레스 왕을 준비하셔서 다시 나라로 돌아가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은 다니엘, 스룹바벨, 느헤미야 같은 선지자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처음에 다니엘이 1차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뜻을 정한 다니엘의 삶처럼 우리도 뜻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 자신의 유익을 향해서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보다 먼저 앞세우는 게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앞세우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네리 오스본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책도 지었지만 그전에는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라는 책도 지었어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우리의 신앙이 나는 지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좋은 신앙으로 아직 금방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을 천대하는 멸시하곤 그들을 조롱하는 그러한 믿음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믿음 있다고 여겨지는 내 모습은 아닌가. 나는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교회 지금 나오지 못하고 지금 이 시간에 다른 일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에게는 아이 걔들은 날라리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가. 그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약한 가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를 기쁘게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길 위해 열심인 거지 남에게 좋은 모습으로 남에게 좋은 신앙인으로 보여지려고 열심인 이유가 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아하시는 다니엘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신앙 그 믿음을 우리도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이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귀한 표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표대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